1일 되었는데요. 우리 예고해 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것 같고요.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큰 또 확신과 또 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시간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고린도 후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고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D 50년 초에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루트를 따라서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무관 에라스도를 세례주기도 하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를 세례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참 그 1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땅에서.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바울은 그 다음 지역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한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직접 사람들이 와서 상황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전에도 편지를 하나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던 그 교회, 질문도 많았죠. 뭐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 뭐 처녀의 뭐 그런 결혼 문제라든가 또 뭐 우상 숭배의 문제,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떤 디테일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서 보낸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1년 정도 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제 곧 내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게 되면은 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겠다, 성경적 방법으로 이렇게 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55년 중반경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 방문의 그 경험을 이제 문구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이 약간 고통스러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가서 너무나 반갑게 만나서 막 주빌리하러 만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치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방문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되기 힘든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치리하는 과정 중에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반항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공격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이제 그 2장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어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공에서 모인 장소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힘든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 형제를 또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 치리해야 되는지, 훈련해야 되는지가 포함된 내용의 편지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55년, 56년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하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보내고 그 상황을 듣고 드로아에서 원래는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서 못 만나게 돼서 바울이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정이 그 약속이 된 곳이 드로아였는데 거기서 못 만나니까 혹시나 그 편지 보낸 게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 디도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좀 뭔가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게 그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그 눈물의 편지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이제 듣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다음번에 또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56년경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잘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로마서를 쓰는 그 내용, 로마서 내용은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의 이제 너무 놀라운 그런 그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거기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안정적으로 잘 써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문제는 이제 잘 해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네 번의 편지와 세 번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알아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와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방문과 눈물의 편지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리고 2장 4절, 5절, 7절만 제가 적어 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이 될까봐 이 정도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한 그 벌로도 그에게는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온 건데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 그 편지가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어떤 한 명, 조금 그 지역의 유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을 치리하는 그 문제.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이제 회개하고 자기를 이렇게 뉘우쳤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자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편지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음을 알게 되고, 디도와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 외에도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두 순종하여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고린도 전서의 느낌과는 좀 다르죠. 이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좀 이렇게 넘어온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해서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다시 만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을 때 아주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사이에 있는 눈물의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사역했던 그의 그런 팀으로 활동했던 것들 또한 알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바울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것처럼 음행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소수의 바울의 대적자들이 여전히 소수였지만 만약에 바울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면 그 소수가 아니라 그게 다수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냥 복음에서 변질된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바울의 대적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여전히 어떤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보낸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음을 추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는 조금 다른 예수, 또 바울이 전한 것과는 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일부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문구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사람 성형부하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 명 한 명 성형부해서 세례 주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형부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디선가 누가 와가지고 또 딴 거를 막 전해. 근데 그 함께 성형부하고 세례 줬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해. 그럼 너무나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영적이고 너무나 하나님 축복받았고 기적도 많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만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 굉장히 어려웠구나. 사람들을 컨버트하고 교회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또 만들어 놓은 교회가 또 이렇게 내부의 문제에 또 휩싸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저는 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게 올바른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2000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왔다는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그런 모습들이 전해질 수 있지만 어떻게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됐나?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너무 적은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또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즉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 선교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만 근데 바울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좋은데 율법은 왜 폐지해? 이방인들도 그걸 지켜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의견이 좀 달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지만 율법을 폐지한 건 아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면 바울을 뭐라고 지적을 했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 말들이 또 고린도서에 여러 개 나오는데 먼저 한 5가지만 제가 적어놓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글만 잘 쓸 뿐 만났을 때 말하는 거, 뭐 연설하거나 설교하는 건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글을 보면 되게 놀라운데 만났을 때는 삐리삐리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후원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일해야만 했다. 사실 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후원을 받아갖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안 받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안 받은 건지 아유 저 사람 못 받았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천막치면서 일하는 걸 보니까 뭐야 이 사람, 사람들한테 후원도 못 받고 그냥 자기가 돈 벌어갖고선 이렇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만한 행동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바울에게는 고난이 많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보이지를 않는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별로 안 당해. 그리고 뭔가 위험이 닥치면은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싹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고난이 많았던 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이들이 저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고난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똑똑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후원받으면서 여유롭게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또 연설도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말도 잘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히브리어도 잘 알고 뭐 구약도 더 잘 알고 막 했겠죠. 그리고 특히 가시 같은 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가시 같은 병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이 사람에게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부모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환상 체험이 없다라고도 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이제 12장에서 하죠. 사실 이거는 내가 체험을 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니네들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하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환상 체험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던 거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고, 그게 어떤 증표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듣고 보니 그러네, 그리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그쪽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뭐 베드로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당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어떤 한 형제, 그 형제도 어쩌면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막 공격을 했었던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러한 단점들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 2달 또는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화해하시기 위해 하셨는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대한 것을 복음의 본질로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이후에서는 이제 그 소수의 남아있던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치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하는 주제를 이제 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크게 이렇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 가운데에 이 나온 구절들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바울을 존경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또 바울이 했던 경험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아까 봤던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이런 그 글들을 가만히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또 뭔가 그냥 이렇게 아픔도 많고 뭐 맨날 비실비실하고 병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그 그림이나 이런 또 전승에 의하면 또 외모도 그렇게 이렇게 유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대머리에 이렇게 뭔가 좀 키도 작고 막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공격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첫 단어를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너희들이 사도가 된 게 연설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키도 크고 머리숱도 많고 또 사람들하고 뭔가 교감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능력이 많아서 사도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한테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 라고 바울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따르고 있다면 그냥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정말 그들의 그 모든 논쟁을 그냥 한 방에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니네가 하고 있는 논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은혜와 평안이 없이 갈등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 상황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안 하니까 사람들끼리 의견 갖고 얘기하기 시작해봐요. 거기 평안이 있을까요?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이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 말도 옳을 수 있고 이 사람 말도 옳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하지만 둘 다 옳은 생각일지라도, 둘 다 틀리지 않은 생각일지라도 진정한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한 명 한 명이 바라볼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하나, 자녀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바이블톡에서 하나가 되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을 모두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면서 자신이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오늘 시작에 댓글에, 유튜브 댓글창에 감사함들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의 그 근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해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승리가 아니라 자비와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 고린도 전서와는 좀 다른 성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제가 앞에 타임라인을 그려드린 것처럼 지금 한 몇 년 동안 엄청 지금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지쳐 있죠. 근데 그렇게 지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놓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잘못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잘못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부딪혀야 된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해 주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승리라고는 뭔가 느껴볼 수 없는 그 힘든 겨우겨우 견뎌내고 그냥 이겨내고 버텨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시간을 겪어냈던 이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나 사랑과 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어떤 불꽃 같은 뭔가 그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길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불꽃 같은 승리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부부가 배우지 않는다면,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바이블톡 안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하게 대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한 명 한 명이 배우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영원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만들고 싶으셨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떠난 그 아담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잡아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하세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이 죄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낼,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언제 보내야 될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겪고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시면서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그 장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는 과정까지 오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신기한 건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기한 게, 제가 공부를 해보면 불쌍히 여김 받기를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세 보이려고, 어떻게든 자기가 난 괜찮아, 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순순하게 우리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만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더라고요. 신기한 건 이거를 안 하려고 끝까지 나는 강해, 나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불쌍히 나 불쌍히 여기지 마, 내가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지언정 나는 절대로 불쌍히 여김 받으면 안 돼 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너무 놀라운 자기의 그러한
그래 대적자들아,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잘난 거를 막 자랑하지만 그래 너네가 지적하는 거 다 맞아. 나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 이렇게 아프고, 나 이렇게 가시 같은 병도 있고, 나 이렇게 연약해. 하지만 그래서 뭐 괜찮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선택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어쩌면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나라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절대로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세 번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을, 그 놀라운 고난을 겪은 그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해도 그게 결코 비영적이거나 약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또 그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이 미션을 우리가 함께 완수하도록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어떤 서신보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개인적인 그 쉐어링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임효준 목사님 참 좋아하는 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본인의 약점을 잘 쉐어링하는 목사님이 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강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들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약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거 막 주르륵 나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자기가 막 뭘 잘했고 이런 거 안 나눠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너무 놀라운 서신이 남아있게 된 게 공교롭게도 이 대적자들 때문이에요. 다른 서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갈라디아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한번. 계속 그냥 가르치고 공격하고, 왜냐하면 아직 훨씬 더 젊을 때 썼거든요. 혈기가 왕성할 때 쓴 거예요. 내가 저들을 찍어 누르겠다, 내 그 말씀의 파워로 다 해결해 버리겠다, 이런 어떤 싸움닭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다 흡수해 버려요. 그냥 받아 인정해 버려요. 그냥 그래 나 약해,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나는 약한 걸 알게 되고 이제 더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희망, 오직 하나님만을, 다음 주에 볼 구절이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참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서론 중에 서론인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기한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실은 그냥 이걸로 끝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끝내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8절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